성경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깼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미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 활동할 때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 활동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유다는 이 북쪽이 망한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극도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을 이제 미가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3장 12절에 보면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됐냐,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즉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12절에 이러므로 너희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은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미가 선지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3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3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누구냐면은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뭐라 하냐면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그 죄가 11절에 정확하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 자, 우두머리 나오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세 부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우두머리,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은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제사장은 싹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무엇과 다 연관이 되냐. 뇌물, 싹, 돈. 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돈이죠, 돈. 자, 우리가 하나님 버금가는 신이 뭐냐면은 만몬, 즉 돈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말한 것 많이 들었죠.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데?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두 가지만 빼놓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어떤 지역에 이 지역은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라든지 어떤 그 위험성이 있어서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얼마나 돈을 발랐으면 저기다 건물을 다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원래 법대로 한다면은 못 지은다니까요. 그런데 뇌물로 갖다 바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돈이고 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뭐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세냐?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힘이 세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세다고 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돈의 힘이 세다고 하겠죠. 그럼 오늘 믿는 나는 하나님이 세다고 하겠어요? 돈이 세다고 하겠어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세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돈이 세다고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 3장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아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정의가 뭔가, 그 다음에 정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정의는 여기서 정확한 해석은 재판입니다. 재판, 심판, 재판, 법이요, 법. 우리가 공의, 정의할 때 이 공의와 정의는 말 그대로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의와 재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가장 의로운 재판이 하나님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판관이 많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재판관이 됐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그렇게 하는 법은 뇌물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법은 뇌물이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이 법이 알고 있어요. 근데 뇌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법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법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경험을 하는 거죠.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했더냐? 법에 눈을 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법은 언제든지 내 무렵에 뭐 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의 그러면은 법관이 기준을 삼은 것이 뭐냐면은 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치, 우리는 그거를 이제 경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분명히 이걸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딱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 경계선을 알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알고 말씀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간다니까요.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이러면서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 믿음이 없어,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경계선을. 그래서 우리는 알미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면 정말 죽는구나. 그거를 딱 깨달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내가 안 넘어간다. 왜? 넘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기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이제 기준의 삶,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한 삶을 산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8절까지 보았는데 8절, 오직 나는, 여기서 나는 이제 누구냐면은 미가죠. 미가 선지자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선지자가 미가야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받았냐면은 오늘 그 11절의 기준을 보면 돈을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이러면 망한다.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이 되냐? 망한다고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사회가 정말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이 부조리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 이거는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은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지킬 수가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다니까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내가 그것을 지킬 만한 용기가 없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모른다고 하냐? 용기가 없어. 내가 그 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그때 살고 싶어서 그랬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받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의 행전에 가게 되면 내가 감옥에 가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냐? 우리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용기가 가득하니까 담대하게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용기가 부족하면은 나 자신 없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씀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가하나. 이게 중요해요. 가하나. 가하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치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게 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믿음의 저는 용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딱 경계선을 지킬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 믿음의 용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에게 믿음의 용기, 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힘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의 힘,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말 그대로 불의의 시대고 물질이 팽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물질과 싸우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힘,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우리가 무릎 꿇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당당하게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힘,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